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유업을 받을 자가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는데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바로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그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 예수를 직접 본 자가 유일하게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듣고 전하였던 그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말로 듣고 계시를 받고 이제 전하였던 그를 바로 눈앞에서 보고 그에게 세례까지 침례까지 베풀었던 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이렇게 크다고 했던 세례 요한보다 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는 그 요한의 그 신분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의 신분이 있는데 그의 신분이 바로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아직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 중에 제일 크다고 했던 그가 바로 어쨌든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진리 아래에 있는 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니 그 신분이 아들의 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니 이들의 신분이 누굽니까? 바로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그 자녀는 아무리 크다고 하는 그 종보다도 결코 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유로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종 중에 가장 크다고 했던 그 요한보다도 작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고 바로 천국에서의 위치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신약의 성도와 구약의 백성은 자녀와 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고 여러분이 축하를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 중에서도
신약 성경은 굳이 또 신자와 성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신자와 성도로 굳이 나눠서 인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라고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의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안부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동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구분을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나누었던 그 중에 첫 번째,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하는 장면과, 그것이 바로 성도죠. 굳이 말하면 성도와 신자를 나누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말하자면 신자를 이렇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들의 차이는 뭐냐? 성령으로 그 구원의 증거를 받았느냐라는 것과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거죠.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자녀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받음과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도 얻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 말고도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리고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증거,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보증하시는 이가 있는데, 증거하시는 이가 있는데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를 넘어서 성도가 되어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완결되어진 장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영혼의 죄를 해결받지 못한, 그 원죄를 해결받지 못한, 그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그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그 영혼이 아직도 구원의 약속은 있었지만 구원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죄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공로의 사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이었던 그 구약 성도에게는 그들의 영혼은 거룩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영혼에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 영혼에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해야 한다.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느 한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영광을 받은 후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아버지께 구하여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가십니다. 성령님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인격이십니다. 거룩해진 내 영혼에 거룩해졌네 하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진 내 영혼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듯이 그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모실 때에 그분이 내게로 오시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야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120명이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구원을 얻었는데 여기에서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근데 이 완벽한 이 구원을 하나님께 보증받고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는 그런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있어도 그들 안에는 그들의 영혼 가운데는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마저도 그는 정말로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 영혼이 거룩해졌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외부에서 감동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였을 뿐입니다. 그 영혼에 성전을 삼고 거하신 적은 없으시다라는. 이제 4월에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죠.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후에 40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 그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때가 말하자면 영혼에 임하시는 처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을 때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바로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하셨던 그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 이 현장에 마가다라 방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오순절 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으로 대속사역이 완성된 후에 예수로 인하여 제사함 받고 거룩하여진 그 영혼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사역의 완성은 예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늘 보좌 우편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받으시고 그것을 흠양하시는 그 역사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 대속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 이제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면 번제단에서부터 해서 이 대제사장이 피사발을 들고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제사를 흡양하실 때에 그 성막에 안개가 자욱하고 불이 임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그 증거를 그들이 얻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림자가 아닌 실체의 그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근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죄 없다 살리셨습니다. 죄 없다 살리셨는데 그 살리심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드려진 그 대속 제물이 흠결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죄인이 내가 대속하겠다라고 죽게 된다면 그 대속 제물은 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대속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볼 때에 죄 없다 하셔 살리신 것은 이 대속의 이 제물이 흠결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형이 아닌 실제의 지성소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 대속사역의 모든 완결로서 성취로서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구원을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마가다락방에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 가운데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제물로 흠결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 거룩하여진 한 영혼에게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또한 그 권세를 성령으로 인쳐주심으로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원받은 것처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우리 영혼 가운데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알아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진 그 영혼이 성령 오시기를 사모하고 그 성령을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인치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충만하실 때 우리 영 가운데 충만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방언을 나타내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또 예언을 말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또한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내 영혼의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거룩해진 내 영혼에 성령님 임하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내 영혼에 충만하옵소서. 아멘. 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으신 것을 믿으시죠? 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깨끗해진 영혼에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셔서 내가 초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이 시간 내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영혼이 거룩해졌죠. 그렇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거룩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내 영혼에 충만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에 나의 구원을 인쳐 주십시오. 보증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귀가 너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거짓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구원 받았어. 내가 알아. 내가 보증해. 내가 확증해. 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도 하지만, 바로 이어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마치 이 컵에 물이 쏟아질 때 주전자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거죠. 나와서 이만큼 이렇게 차고 오르듯이 그냥 어떤 동전 하나가 이 속에 딱 들어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오시는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계속 부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옵소서, 내게 계속 부어주십시오. 오늘도 부어주시고 내일도 부어주시고 계속 부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 배웠죠? 그렇죠? 네. 이 기도는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충만함을 받는 우리 예수만교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똑같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